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기쁘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과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픔들을 어루만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할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지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고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한가지 흐르고 주 손길 시려 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경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넘쳐흐르는 자비의 강물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을 한번 해볼 거예요. 나는 주의 히어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 내 자신 초라하다 느껴질 때, 내 손잡고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 나는 주의 히어로.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 내 자신 초라하다 느껴질 때, 내 손잡고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 나는 주의 히어로. 주 앞에 나가리, 주 앞에 춤을 추며 외치리, 나의 왕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제 두려울 것 없네. 용기 주시는 주만 바라보리라. 하나님, 나는 주의 히어로. 우리 한 번 더.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 내 자신 초라하다 느껴질 때, 내 손잡고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 나는 주의 히어로.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 내 자신 초라하다 느껴질 때, 내 손잡고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 나는 주의 히어로. 주 앞에 나가리, 주 앞에 춤을 추며 외치리, 나의 왕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제 두려울 것 없네. 용기 주시는 주만 바라보리라. 하나님, 나는 주의 히어로. 주 앞에 나가리, 주 앞에 춤을 추며 외치리, 나의 왕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제 두려울 것 없네. 용기 주시는 주만 바라보리라. 하나님, 나는 주의 히어로.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우리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번에는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우리 다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입어나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한 번 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입어나는 누르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임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입어는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불타는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기도 하고 성공을 바라기도 하고 명예를 바라기도 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황과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크고 작은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자꾸만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때로는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원하고 주님의 평화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가
한번 더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즐거움과 평화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만은 늘 가볍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도마가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아멘. 오늘은 도마 이야기, 질문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의 자녀고 또한 평화의 일꾼입니다. 지난 한 주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가정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은 또 방학이라서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에 합당한 열매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간만에 정말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소리가 기름져졌죠. 제가 프라하를 가서도 이 예배에 대한 이 고민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보이스 이펙터라는 장비도 하나 딱 들여놨습니다. 딱 밟으면 에코가 빵빵빵빵 이렇게 나가도록. 그래서 이제 소리가 기름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화면상에 보면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하나 둘 이제 다 개선해 나가고 더 좋은 예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드리는 그 열심 지속하시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언제나 예배드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진심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내려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늘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외국인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한국인들은 참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이상한가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행복에 관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행복은 무엇일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일 때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점점 자기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좀 이 행복에 대한 질문이 천편일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늘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묻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인들은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외국인이 하는 얘기가, 한국인들이 이 정도로 잘 살게 되었으면 맨날 돈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수준 높은 질문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얻고 싶다 그러면 행복에 어울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돈 하지만 돈이 많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너무 없어서 너무 빈곤할 때는 돈 때문에 절대적인 불행에 빠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질문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질문은 어디에 맺혀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좀 더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좋은 답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과학에 관한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천재 물리학자가 어떤 대담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담을 하느냐, 대담자가 리처드 파인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자석은 서로 밀어낼까요? 이거를 천재 물리학자가 제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리처드 파인만이 대답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대답이든지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만큼만 내가 대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자석은 왜 서로를 밀어내는가를 질문하든지는 당신이 물리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자석은 원래 그런 물질이야 이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물리학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전기력과 자기력을 설명하면서 물리학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쉽게 설명하려다가 잘못된 설명을 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질문을 던질 때 누군가가 어려운 질문도 쉽게 대답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오히려 잘못된 해답으로 이끌어가는 비유들이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던지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질문을 던지려면 좋은 질문을 던져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질문하는 나의 수준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지고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더 많이 고민하고 더 깊이 공부하는 게 왜 필요하느냐? 어른이 되었을 때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를 조금 더 치열하게,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만남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다들 깊이 있게 공부하고 많이 고민해서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구의 얘기를 한다 그랬죠? 도마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 자체가 도마 이야기예요. 근데 도마 이야기라고 해도 참 제목이 괜찮은 제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도마 이야기는 많이 없어요, 성경에. 도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도마라는 이름을 소개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와요. 그 외에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자료들이. 다만 한 가지, 도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마가 과연 누구랑 쌍둥이이길래 쌍둥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많이 막 연구를 하겠다고 파고들었거든요. 근데 모든 연구들이 다 실패했어요. 왠지 아세요? 도마에 대한 자료가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이 단 하나의 말씀에서 도마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과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도마에게는 항상 어떤 별명이 따라다닙니까?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부정적인 별명이 따라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도마가 의심을 했다고 해서 도마를 부정적으로 볼 일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질문 없이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건. 그렇죠? 이게 도마가 의심을 했던 게 도마 탓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는데 우와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러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제 나이대가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친구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셔가지고 장례식을 많이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 장례식에 딱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을 한 거예요. 장례식을 마치고 그 다음날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러면 제가 어이구 잘 됐네, 축하한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죠. 정말 놀라운 일,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그리워가지고 정신이 약간 너무 그리워서 이제 헛것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너무 부모님이 그리워서 내 곁에 부모님이 늘 지금도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느끼겠지. 야, 너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다고? 야, 진짜 잘됐다. 내가 진짜 축하한다. 야, 아버님 내가 인사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의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그걸 의심하는 도마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도마가 이거 뒤집어 쓴 의심하는 도마라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도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만나보고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거든요. 마리아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놀라워가지고 막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으로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이 제자들고. 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못 믿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가 하고 있는 의심은 의심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난 이해를 못하겠어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후대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그 의심을 당하셨던 예수님만큼은 도마를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마의 그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의심에, 도마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냐?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넘겨봐 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이거 여기 큰 소리로 시작.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렇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의심하는 도마, 질문하는 도마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문이 잠겨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말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완전히 닫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곳을 뚫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결국엔 부활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야, 문이 잠겨 있는 공간에 들어오는 게 뭐 예수님한테 큰 대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뉘앙스는 뭐냐면, 이거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닫혀 있는 문을 예수님이 뚫고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문을 뚫고 들어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 다 외우죠? 곱셈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제가 내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492만 3127 곱하기 817만 3633만 뭐 곱해보세요. 계산기가 없이 이걸 구하려고 그러면요, 곱셈도 알고, 그렇죠? 곱셈도 할 줄 알고 구구단도 다 외우지만 이거 푸는데 시간 엄청 걸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까 노트에다가 이 문제를 쓰고 얼마나 밑에까지 써 내려와야 할지를 딱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써 내려오면 공책 한 권이 딱 채워질 거예요. 아니, 공책 한 페이지가 딱 채워질 만큼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공책에다 풀고 나면 어떻겠어요? 손으로 머리를 싹 한번 훔치면서 아 고생했네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곱셈할 줄 알고 구단 다 알지만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려면요 우리도 그만큼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을 뚫고 들어왔다는 이 기록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어려운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굳이 문이 잠겨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도마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셨는지를 보라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너 왜 질문해? 너 왜 의심해? 너의 믿음이 약하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좋은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하는 걸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걸 보자라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쯤 되고 사춘기가 좀 지나면 머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자식들이 머리가 크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머리가 큰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도 많은 의심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쯤에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성경에 나온 기사와 이적들이 진짜로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까지 다이렉트로 물어보기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 선생님한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이게 진짜로 다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너 시험에 들었구나 였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그 교회에 야 우동 여기 시험 들었다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야 신학교를 간다는 놈이 저런 시험에 들어서 되겠네, 그 소문에 너무나도 시달렸어요. 보는 사람마다 너 시험 들었다며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거를 잘 용납을 하지 못해요. 던져 마땅한 질문을 던져도 믿음을 의심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기사와 이적들이요,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던 일들인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시절에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의심이 되잖아요. 그걸 의심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시험이 들었구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의심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이 의심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니까 답이 어느 순간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답이 보이느냐? 기사와 이적은요, 기사와 이적이 본질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질이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이 정도 대답만 스스로 얻을 수 있어도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엄청나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봐야 이런 대답을 얻었을 때 이 대답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가 진짜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 저런 사건들을 보면서 와, 나에게도 저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만 알아도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당시에 의심 없이 믿으면서 저한테 시험 들었다고 손가락질했던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저는 많은 질문을 끈질기게 던진 덕에 많은 답을 가진 목사가 되었고요. 의심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질문이 든다고 하면 그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좋은 답을, 삶으로 체험되고 믿음으로 확신이 되는 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신촌에 있을 때 여름마다 수해가 났잖아요. 진짜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2층에 있는 독서실 사장님이 딱 내려와서 보시더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면 하나님이 지켜줘서 남들이 다 수해가 나도 교회는 수해가 안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줄게요? 뭐라고 대답을 해줬을 것 같아요? 같이 수해를 입어도 내게 닥친 불행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행까지 어루만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나만 수혜를 안 입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겁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었기에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인생의 고갯길을 만나게 되잖아요. 고갯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하기가 쉬워요. 믿음의 질문 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왔을 때 그래요. 그런데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은요, 믿음의 고갯길을 삶의 고갯길을 만나고 고비를 만나도요,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기대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믿음과 실력은요, 교회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목사, 실패를 많이 한 목사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유익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로 살다 보면요, 웬만한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다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쌀 떨어질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저희 정말 어려웠을 때는요, 쌀 떨어질 걱정 엄청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살던 시절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쭉 지나오다 보니까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어렵고 실패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많은 답들을 제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얻을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저런 일마다 아픔이 다르다는 것도 다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출구가 있는 아픔인지 출구가 없는 아픔인지 고민하다 보면요, 모든 아픔에는 출구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내가 아픔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로 이루하시고 인도하시는지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했잖아요.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알게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만 알아도요,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면 이 아픔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리라. 그리고 안 지나가는 아픔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어려웠던 그런 고난이 닥쳐왔었어도요, 결국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다 보니 생각보다 잘 이겨내더라고요. 지나서 보니까. 이런 유익을 얻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성공하고 순탄하게 사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고 이웃과 더불어 살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게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요. 이런 게 언제 구해지는 겁니까? 그냥 무작정 믿자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질문들과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장 큰 잘못이 잘못된 곳에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삶의 질문들이 생길 때, 믿음의 질문들이 생길 때 주님께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복되지만요, 의심 없이, 질문 없이 믿는 믿음은 굉장히 허약한 겁니다. 저는 우리 만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구하고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가 질문할 때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을 품으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리 함께 좋은 질문들 가지고 좋은 답을 얻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좋은 답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삶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삶의 크고 작은 고비를 넘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주시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만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자비와 사랑으로 굽어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일하는 직장과 다니는 학교마다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새싹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건강과 지혜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곁에 있는 약한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우리 만남교회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한 이웃들의 편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쳐진 가장 귀한 예물로 연락하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윷놀이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을 앞두고 설 당일에는 온라인 설 연휴 기간에는 2월 11일 주일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설 앞서서 설 맞이 윷놀이 대회를 다음 주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냄비 몇 개 준비해 주세요. 상품으로 냄비. 보통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보통 냄비, 프라이팬 이런 거 걸고 하지 않나요? 그런 상품. 네. 우리 이제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상품권으로 준비를 해서 문화상품권으로 준비를 해서 윷놀이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적절하게 우리 문화상품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청소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회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편드시는 분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걸고 사십시오. 주님의 뜻을 씨 뿌리듯 실천하며 사십시오. 메마른 우리의 삶에 생명의 시냇물이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소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많은 질문들을 주님께 묻고 답을 얻으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